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한 이민교회를 LA에서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학교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조진희 목사님, 사실은 제가 총신에 다닐 때부터 교제를 해서 지금 40년 넘게 교제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밴쿠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밴쿠버는 제가 포틀랜드 지역에서 그때 사역을 해서 노예나 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가능하게 된 거는 또 이렇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되고 또 읽혀지고 한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4일 동안 하는데, 사실 목적은 이 철로역정 존 버넌의 그 작품 어떤 그 내용에 물론 탁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또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이해하는 여러분이 이제 길잡이가 되게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신학을 하는 분들,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로 역정은 사실 제가 이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은 요 UBC에서 교수 사역했던 제임스 패커의 THN 코스에 이 철로 역정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94년도에 그 커리큘럼 좀 연구하고 패커 쭉 청교도 좀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아서 그때 UBC의 강의안을 좀 얻어서 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깊은 책인지 그때 알아서 그때부터 연구를 이제 시작했고, 또 철로역정을 이렇게 세미나도 이제 인도하게 됐는데, 또 책도 내게 됐고 만화까지 내게 됐어요. 만화까지 낸 거는 그 만화는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혜경 지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 최초의 여류 만화가요. 그분과 함께 함께하면서 제가 시나리오를 썼고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만화까지 나왔습니다. 또 여기는 안 가져왔지만 쉽게 읽는 철로역정이라고, 단숨에 있는 철로역정이라고, 이 철로역정 내용이 좀 방대하고 어렵지만 오늘 1시간에 읽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작품도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세미나로는 셀 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한 6, 700회 정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 책도 한 4만 권 이상 나가고, 그래서 한국교회도 교리에 대한 관심, 또 성경의 중요한 구원의 도에 대해 눈을 뜨기 이제 시작했던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철로역정 내용으로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존 버넌이 사역했던 시대는 청교도 시대인데, 이 청교도 시대는 여러분 한번 잠깐 역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역사,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잠깐 보게 되면요. 교회 역사를 좀 나눠보면 초대교회가 있을 거고요. 이게 AD 30년에서 500년까지. 그 다음에 중세 시대가 있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1517년 10월 30일. 여기까지가 이제 중세 시대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를 1566년 혹은 1563년으로 보는데,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사가 나왔고, 1566년에는 스위스 제2 신앙고백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보고, 이 종교개혁 시대의 발끝 무렵에 1559년서부터 1688년 혹은 1684년 그때 명예혁명이라는 이 시점을 해서 요거를 영국의 청교도 시대로 봅니다.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이고, 나중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이제 뉴잉글랜드 청교도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청교도 운동이나 종교개혁 운동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났는가? 그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결정적인 이유는 중세시대에 결국 천년기라는 기간이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천년 동안. 물론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크게 일어나서 교회가 계속 정통교리를 세워지는 그것에 힘썼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세교회사는 매우 암울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도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루터라든가 또 쯔윙글레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의 재발견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일어나고 그래야 교회에 경건한 백성이 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사실은 이 유럽에서 스위스 제네바 칼빈이 사역했던 곳이 이제 가장 확실한 곳이었는데 그 칼빈이 사역했던 곳에서 제네바에서 이 독일로 다시 건너가고 또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이 영국에서 넘어간 운동이 영국의 청교도 운동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했을 때 교회는 세상적이게 되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지고 그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극소수가 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거를 개혁하려고 했던 운동들이 종교개혁 운동인데 이 청교도 운동은 영국에서 영국 국교는 로마 캐톨릭하고 성공회예요. 오늘날 이 밴쿠버에 앵글리칸 처치가 많죠.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많은데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의식을 80%, 개혁교회의 가르침은 한 20%. 그렇게 해서 1559년에 엘리자베스 때로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이 1세, 지금은 엘리자베스 2세인데 이 1세 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1559년에서 1602년까지 엘리자베스가 통치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된 킹제임스가 1602년에서 1625년, 또 킹제임스의 아들이 찰스 1세가 1625년에서 1649년, 그때 1649년에 체험을 당하고 잠깐 공화정 시대를 맞이해요. 올리브 크롬웰에. 그래서 1662년까지 1660년 그래서 공화정 시대가 있다가 다시 왕정 시대로 들어가서 찰스 1세 아들인 찰스 2세가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왕족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청교도 운동은 이 기간이 전부 다 종교개혁, 바른신앙 운동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을 볼 때 이와 같이 강력한 교회의 영적 무브먼트가 갱신운동이 150년간 지속된 것은 이 청교도 운동밖에 없어요. 심지어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도 한 30년, 1536년에서 칼빈이 죽은 게 1564년에 죽은 건데 36년부터 중간에 빠지는 기간이 좀 있고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가 이어받았지만 칼빈만큼 강력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150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이 결국 이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 청교도 운동이 뉴잉글랜드로 가서 18세기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확장이 돼요.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 장로교가 세워지고 이 미국 장로교회가 조선 땅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장로교를 본다면 이 청교도의 뿌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조선 땅까지 들어왔어요. 네, 조선 땅. 남미로는 1859년에 브라질이 들어갔고 이제 중국은 1840년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국교회 뿌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바로 이 청교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하는 존 버년의 천례역정도요, 한국교회에서는 1894년에 캐나다 선교사의 게일 선교사가 번역했어요. 1894년에. 그래서 그 책을 누가 읽었냐면 길선주라는 분이 읽어가지고 결국 회심을 경험하고 한국교회 6명의 중요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내용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전도 책자였어요. 전도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공부를 이제 쭉 해보시면 알겠지만, 야, 오늘날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이 정도, 이 구원의 도도 잘 모르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잘 모르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의 구원도 점검하시고, 또 성경 전체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여기 이제 종교개혁은 요때 요 가르침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요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이고, 요 뉴잉글랜드 청교도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모든 교회는 여러분 원형,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구원의 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천례역정은 사실 3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일부만 가지고, 그냥 1부하고 2부는 이제 내용이 중복이 되고 또 확장도 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증이 생긴다거나, 여러분이 또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 충돌이 되었을 경우 여러분이 질문해도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결국 천례역정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좀 알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천례역정에 몇 가지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과연 나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 또 체험이 어떤가,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여러분 저번에 천례역정은 철저히 성경에 있는 교리를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쓴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결국 이 천례역정 그 자체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례역정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경을 좀 제가 찾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자, 저는 그냥 개혁 성경 가지고 있어요. 개혁 개정을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안 쓰는데, 될 수 있으면 개혁 성경을 쓰는데, 개혁 개정을 제가 안 쓰는 이유는 상업적 이유로 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제 친구가 이제 출판사를 하는데, 우리 둘이는 최소한 이런 거 그렇게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거를 쓰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성경 판권이 50년이 되면 그냥 판권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성서공회가 돈 크게 벌 수 있는 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이 요 문구를 좀 원어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구를 좀 쉽게 해서 하자 해서 이제 만들었고, 찬송가도 50년 판권이 지나면 그게 굉장하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또 낱말 조금 고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여기 보면 선택이 나옵니다. 선택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요, 그게 1번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요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여기 선택이 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 간단한 구절이지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존 버넌의 천례역정은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요 두 번째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예정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허락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선택된 백성으로 구원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구원이 실제로 발생될 때 그게 이 본문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믿음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복음주의자들은 그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빌리그레함이라든가 그러한 전도자들이 자꾸 믿으라고 요청을 하고 믿으라고 알타콜릭 앞으로 나오는 걸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나오는 거지 내 의지의 결심을 가지고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믿음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나는 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내용이 뭔가 그거를 알고 있는가? 혹은 더 나아가서 그거를 나에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있는가? 체험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지식으로만 있는 것은 역사적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또 이 구절 말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믿음이 나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설명하는데 이 존 버넌의 전략적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럼 왜 여기에 청교도들이나 존 버넌은 여기에 포커스를 뒀냐면 그 당시 교회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영국 국교회니까 거의 모든 주민들이 다 교회에 나와요. 교구제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의식적이고 정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과연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거에 대하여 큰 퀘스천을 갖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목사건 사제건 또 성직자건 성도군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미 이 앞서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적용해요. 거기서 여러분 칼빈도 마찬가지, 루터도 마찬가지.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벽교회에 그가 95개 조항을 달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면죄부를 팔아서 그게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타난 현상의 내용이고 95개 조항의 핵심은 당신은 정말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했습니까? 요 내용이거든요. 정말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했습니다. 요 내용이었고 지밍글리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영적 대학성의 조나단 에드워드나 또 나중에 19세기의 윌리엄 캐리라든가 또 이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 물론 없으면 지옥 간다, 정죄된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없다면 그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다면 찾고 구하라는 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존 버넌의 천례역정이 그 게일 선교사가 전도 책자로 처음부터 번역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로 가보면 과연 나는 복음의 정수나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일단 지식의 내용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로 보시면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이제 상당히 자주 하는 편인데요. 다른 교수님보다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목회자 세미나 가면 항상 제가 사도행전 20장 21절을 가지고
목사님들 향해서 목사님은 구원에도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걸 묻습니다. 목사님들에게요. 자, 그럴 때 항상 제가 다루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20장 21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갈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요 한 구절인데요. 요 한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이나 사역하고 불가불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그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설교가 그 설교 중에 이게 복음의 내용으로 핵심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볼 때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장 21절에 보면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 나오죠. 그런데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대상을 봐야 됩니다. 회개를 누구에게 하는가? 믿음을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를 봐야 되는데 20장 21절 보시죠. 한번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기 하나님은 누구죠? 여러분 성부입니다. 성부.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항상 목사님들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게 왜 회개와 믿음이 대상이 나눠져 있습니까? 그 질문을 꼭 합니다. 왜 나눠져 있는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3년 반 사역에 복음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각 위로 회개와 믿음을 나눴습니다. 왜 나눠졌을까요? 심지어는 때때로 제가 이 말도 합니다. 혹시 이 나눠진 거 오늘 발견한 분 계십니까? 이 말도 해요. 충격적일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각 위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해석할 때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들을 계속 구별을 해요. 그 아버지의 구속 언약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왜 여기 나눠졌을까요? 한번 잠깐 나를 지금 나를 자기 점검하는 거. 아, 나는 과연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을 좀 알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누가 아멘 하면 그냥 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 거 아닌가? 내용도 없이요. 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건데 한번.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청교들은 아까 이제 하나님의 진짜 구원 백성인가? 이게 가장 그들의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거에 대한 생명건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믿음도요 종류를 다 나눴어요. 역사적 믿음, 성경의 지식만 있는 상태, 또 일시적인 믿음, 위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때때로는 흥분적인, 또요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맹목적 믿음, 그냥 믿으라고 하면 그걸로 믿는 거. 네 번째 은사적 믿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원의 믿음.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구원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저 영혼이 구원이 일어나는 걸 의사선생처럼 보는 거예요. 의사선생처럼 진단하고. 예. 진단하고. 여러분 여기 은사적 믿음 같은 경우는 뭘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르니 뱀을 잡고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게 구원의 믿음이라면 지금 어떡하죠? 청산가리를 아니면 농약을 조금씩 나눠줘. 자, 우리 한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건가요?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은사적 구원의 믿음과 관계가 없는 은사적 믿음이에요. 자, 이런 거를 나눴다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그냥 다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고요. 자, 일시적 혹은 임시적